우리 사모님께서 시편 다윗의 신앙 고백 전체를 오늘 찬양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것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어제 우리 고연을 마치고 오늘 얼굴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또 이렇게 약속을 지키고 저희들에게 약속을 지킨 것보다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경숙 권사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원한 찬송이 매일 흘러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송과 이런 고백을 했던 다윗이 어느 날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전쟁터로 다 보내놓고 본인이 앞서가야 되는데 어느 날 왕궁을 딱 거니는데 지붕 위에서 남의 여자가 목욕하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거기에 이제 감동이 됐나 보죠. 감동을 안 받아야 되는데 감동을 받은 나머지 다윗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하게 되지요. 다윗으로서는 과연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알던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 생활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시를 쓰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완전히 다윗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그냥 데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그의 남편을 전쟁터 보내가지고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데리고 온 겁니다. 완전히 인본주의에 이제 막 극치를 달리는 그런 사건이죠.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가서 꾸짖게 만든 겁니다. 처음에 비유로 얘기하니까 이 다윗이 정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집을 양 많은 사람이 가서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그놈이 누구냐? 다윗이 워낙 정의로운 사람이라 그놈이 누구냐? 과연 그런 놈이 있냐? 이래 된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왕이십니다. 자, 그때 당시 왕권은 지금 대통령 권한하고 다릅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저놈을 당장 죽여라. 이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복음 가졌다고 하는 증거로 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꾸짖는데 그 자리에서 다윗이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아듣죠. 다윗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그 바세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요. 오늘 내용입니다.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주는지 자기 속이 막 계속 찔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순간의 실수로 한순간에 사단에게 속아서 자기가 이런 엄청난 일을 그것도 그 남편을 전쟁 다 앞서서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죽이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건드려서는 안 될 여자인데 건드려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데 이 양심의 가책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한번 보세요. 엄청난 육신의 질병으로 다윗을 하나님이 칩니다. 그래 이게 얼마나 하든지 몸에서 악취가 날 정도로 몸에 질병이 온 거예요. 자, 이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자기 친척들이 다 등을 돌립니다. 여러분, 진짜 친구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문제가 왔을 때. 진짜 친척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문제가 왔을 때. 내가 막 돈 많고 건강하고 막 이럴 때 찾아오는 사람은요, 조금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내 돈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내 권력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뭔가를 하나 얻어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병들고
정말 아무도 도울 사람 없고 의지할 사람 없고 가진 것 하나 없고 환경도 전혀 좋지 못한데 그때 숨겨진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다가올 수 있다는 것. 그 사람이 진짜 친구요. 그 사람이 진짜 친척입니다. 다윗이 문제가 오니까 다 떠나갔어요. 다윗이 계속 육신의 질병까지 오니까 많은 친척들, 사랑하는 사람, 이 자기 친구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평소 때 자기하고 대화 나누던 사람, 평소 때 자기하고 서로 덕담을 나누던 사람, 자기 도움을 받은 사람들 싹 다 떠나가고 다윗은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근데 그때를 노리고 기회라고 생각했던 이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이때 모든 없는 말들을 다 만들어내 가지고 다윗의 생명을 걷어가려고 하는데 다윗이 한 말 보세요. 나는 듣지 못합니다. 나는 말하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 말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 앞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갈등, 위기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느냐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고 보면 돼요.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진짜 어렵다. 정말 아무도 도울 사람 없다. 내 주변의 친척도 친구도 아무도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배경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다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다 없다고 했을 때 내 주변에 진짜 사람이 있는가를 봤을 때 사실은 여러분을 도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긍휼을 구해라. 너를 도울 자 없다. 네가 믿었던 그 사람 잠시다. 네가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 내가 그를 거두면 너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니까요, 사전적 의미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불쌍히 여겨서 돌봐준대요. 그게 긍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니까 내가 가서 도와주고, 이 긍휼이라. 근데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긍휼은 뭐냐면요, 내가 조건이 안 되고 전혀 아닌데 다 받아주는 거. 사람은 조금 동기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대화를 하고 도와주는데요,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갈등, 그 위기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시라. 다 안 받아줘도요, 하나님은 받아주셔요. 사람은 안 받아줘도요, 못 받아줘도 하나님은 받아주셔요. 저는 오늘도 아침부터 계속 몇 시간 동안 하나님의 긍휼이 이 자리에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조금 보려고 합니다. 우리 유아 세례 베푸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지난주 좀 얘기했어요. 죄가 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이제 죄라고 하면요, 요걸 주로 얘기할 겁니다.
자범죄. 지금 다윗이 지금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자범죄. 남의 여자를 뺏어왔어요. 또 남편 죽이고 뺏어왔어요. 자범죄. 하면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자, 이 자범죄를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잘잘못을 따지고 얘기하죠. 이건 잘했다, 잘못했다. 그래 하면 안 되지, 고쳐야지. 뭐 당신은 왜 그러냐 자꾸.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자꾸 왜 그런 식으로 하냐. 이걸 가지고 대부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범죄는요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해요? 정답. 안 하면 돼요. 도둑질 하다가 도둑질 안 하면 돼요. 뭐죠? 마약 먹다가 안 먹으면 돼요. 그거 해결됩니다. 그게 해결이, 자기가 이제 안 먹으면 되는데 안 먹는 게 조금 이제 어려우니까 그게 문제지. 해결됩니다. 남 욕 계속 하다가 욕 안 하면 돼요. 근데 그 욕이 안 멈춰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범죄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부모 공경해라, 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거 다른 종교에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모든 종교가 가르치기 때문에요, 꼭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자범죄 해결하려고 할 것 같으면 불교 가도 되고요, 유교에서 배워도 되고요, 도교에서 천리교에 가도 됩니다. 이거 잘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술, 알코올 중독한 사람이 술 끊을 수 있습니까? 그게 문제라. 이제 술 안 먹으면 되는데 안 먹는 게 안 끊어져. 이게 그렇게 욕하던 사람이 욕 멈추면 되는데 안 멈춰지고 계속 달려. 마약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안 끊어집니다. 계속 마약을 먹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하지 마라. 그래서 안 하면 되는데 안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 멈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 보고요, 뭐 술 끊어라, 마약 끊어라, 막 하면 되겠냐, 욕하면 되겠냐, 그래 말하면 안 돼요. 그죠? 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된다니까요. 계속 끌려갑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거 잘못했어. 똑바로 해야지. 누가 똑바로 안 하고 싶어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하는 분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의 뿌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죄의 뿌리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뿌리를 캐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아무리 안 하려고 하는데 가요.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요. 인간이 그럴 수 있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 죄를 범한다는 것은요, 죄의 뿌리가 있는데 그 죄의 뿌리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첫 번째 그 죄입니다. 원죄입니다. 이거는 어느 학원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이거는 대통령도 모릅니다. 이거는 서울대생도 몰라요. 하버드생도 모릅니다. 교수도 몰라요. 성경에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가 죄를 짓습니까? 죄인이 죄를 짓겠죠. 그렇죠? 원죄라고 하는 하나님을 떠난 그 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 그렇죠? 그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거기에 누가 개입했습니까? 사단이 개입한 겁니다. 인간 스스로가 아닌 이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인데 여러분이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선악과 따먹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나보고 죄인이래. 기분 나쁘다 이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보고 죄인이래.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나보고 죄인이래. 기분 나쁘다 이게. 이게 원죄인데 쉽게 얘기해 볼게요. 저는 최씨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최씨이기 때문에. 내 자식도 최씨예요. 저 아이들이 이제 커서 또 아들을 통해서 나면 또 최씨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이 나는 최씨요. 나와 상관없이 최씨요. 태어나 보니까 그냥 최씨요. 선택할 것이 내게 없어. 그냥 최씨라. 인간이 태어났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아니 태어나자마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얘기는요, 아담이 지은 그 원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짓지도 않았는데, 나는 내가 구별하지도 않았는데 최씨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짓지도 않은 선악과 창세기 3장 아담이 지은 죄가 나에게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안하지만요, 우리 시온이나 수아가 자범죄가 없어요. 저 아이들이 무슨 자범죄를 짓습니까? 물론 좀 있을 수 있어요. 엄마가 젖을 주는데 엄마 얼굴을 약간 핥혔다든지 그것도 또 죄가 될 수 있어요. 너무 심하게 막 젖을 빨다 보니까 너무 심하게 젖꼭지를 물었다든지 우리 사모 젖꼭지가 떨어졌잖아요. 우리 큰딸이 심하게 물어가지고 이게 아픈데 피젖을 먹고 자란 애입니다. 근데 그것 또한 다윗은 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윗이 알았던 죄는 뭐냐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죄를 범했다는 얘기는 다윗이 원죄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죄 가운데 내가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나면서 이 사람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요. 미안하지만 내가 짓지도 않은 그게 내게 전달돼가지고 죄인 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수아와 우리 시온이가 죄인 된 상태로 원죄 가운데서 나와 상관없이 그리 태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보고만 해서 잘 키운다는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세를 지금 성탄절날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부모님들 너무 중요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여기서 벗어나거나 스스로 뭔가를 하거나 뭐 인지 능력이 있어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볼게요. 무당집에서 귀신 역사하는 그곳에 막 푸닥거리 하는 그곳에서 애가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자란다.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겁니다. 예전에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그걸 유 목사님이 얘기한 건데 참 심각하더라니까요. 본인이 복음을 잘 모르고 학생들 복음 잘 못 가르칠 때 학생회장이었던 아이에게 사고가 일어났어요. 이 학생회장이 하루는 친구 집에서 잠을 잔다고 하고 간 거예요. 그 친구 집에서 잠을 자고 간다고 갔는데 그 다음날 시체로 다 타가지고 발견됐어요. 그리고 이게 놀라가지고 경찰도 이 뭔 일인가 싶어.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잔 친구밖에 없으니까 경찰들은 친구에게 물었겠죠. 물으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 아니 그래 네 옆에서 같이 자던 애가 지금 이게 죽어가지고 지금 타 있는데 네가 모르면 어떻게 되냐. 나는 사람 죽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뒤에 실제적인 걸 실토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문제가 이렇게 심각합니다.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나는 사람 죽인 적이 없고 개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거. 이 정신 돌았구나. 계속 물어보니까 아니 자고 있는데 자고 옆에 개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저리 가라고 발로 이렇게 민 거예요. 안 가더래요. 또 밀었대요. 안 가더래요. 이 얘가 열받아가지고 나 얘 죽여버린 거예요. 개를. 자기가 생각하는 개죠. 친구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를 불로 태워버린 거예요. 무당 자녀입니다. 그 아이가.
귀신 들려 무당하는 그 부모 밑에 태어난 이 자녀 계속 뭔 역사를 했겠죠. 악령의 역사가 왔겠죠. 사람 자기 친구를 순간적으로 개로 봐버린 거예요. 그 아이를 죽였다니까요. 경찰이 알 수 있겠습니까? 어디 검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교회 왜 나오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들거덕 앉아가지고 1시간 예배드려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누군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장소는 진짜 복음 가진 자는 빛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냥 빛이라는 사실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여러분 직장과 지역의 흑암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자,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이 죄인은 뭐밖에 할 게 없겠어요? 죄밖에 할 게 없어요. 말해도 죄, 생각해도 죄, 먹는 것도 죄, 모든 게 다 죄라.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사람을 죽입니까? 원죄. 사단에게 지금 묶여있는 상태. 저 사람이 왜 자꾸 사람을 저렇게 힘들게 합니까? 원죄. 저 사람이 왜 사람을 저렇게 팰까요? 뭐 연애하다가 좀 헤어졌다고 막 그 어머니까지도 사람 죽이고 왜 그럽니까? 원죄. 사단에게 잡힌 상태. 죄인 된 상태에서 죄를 계속 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숨 쉬는 것도 죄. 죄인이니까. 먹는 것도 죄. 그런 게 죄란 말입니까? 성경에서는 말하는 죄예요. 생각하는 것 죄. 행동하는 것 죄. 모든 것 전부 다가 죄인이 하는 행동은 싹 다 죄가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짓는 걸 보고 좀 심하게 지으면 짓지 말라고 감옥으로 보내는 거고요. 좀 적당히 짓고 돌아다니는 인간들은 안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죄인들이 너무 많아. 욕 좀 계속 하는 사람들 그거 막 집어넣으면 좋은데 그거는 법으로 안 걸려 또. 계속 남 죽이고 막 하고 꼭 살인만이 죄가 아니고 사람 그렇게 힘들게 하고 막 죽이고 막 힘 빼고 자꾸 막 저주를 퍼붓고 이 사람을 사실은 가둬버려가지고 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모든 사람이 싹 다 이해가 됐어요.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사람은 죄인된 상태로 원죄 가운데 하나님 떠난 상태로 사단에 장악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전부 죄가 될 수밖에 없구나. 자, 이 상태 여러분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근데 여기에 그냥 요 정도만 해도 버겁고 너무 힘든데 우리 조상 10대, 20대, 30대, 100대 최씨 가문에 알게 모르게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조상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이 죄, 이 속에 또 빠져 있었네. 이게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보니까 완전히 3대, 4대, 5대까지 계속 저주가 내려온 거예요. 재앙이 내려온 거예요. 내가 잘못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던 조상들의 우상 숭배하는 죄가 나에게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 내가 가만 보니까요. 우리 최 씨를 좀 보니까 우리 고모님은 참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방화동 김포공항 옆에 방화동이 5분 거리거든요. 비행장으로 가는데 택시 타고 5분. 그런데 우리 고모님 얼마나 이게 조급하시냐. 6시에 일어나가지고 늦었다고 딸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딸들이 물었대요. 엄마, 비행기 표가 몇 시야? 그러니까 9시. 공항으로 택시 타고 가면 5분이면 갈 거리를 3시간 전부터 늦었다고 막 이렇게 막 조급해가지고요. 우리 고모님. 그래서 평생에 이 두통이 막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이 편두통 때문에 머리에 수건을 묶고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집사님이신데. 자, 미안한데 또 우리 가정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버님 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님 1시간 전부터 서두르신. 그리고 갑자기 저 있는데요.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오나 봐라. 그랬더니 시골에 가보면 이렇게 쳐다보면 교회가 보이고 교회 오는 길이 보여요. 목사님 차도 보여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시는 거 보라고 아직 안 오시는데요? 그리고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 목사님하고 몇 시에 약속하셨어요? 10시. 내려오는데 1분이면 와버립니다. 우리 집 앞으로. 10시에 만나기로 했던 거를 9시에 내려오는가 보라고 얘기하신 분이라. 저는 좀 낫습니다. 저는 30분 전이나 10분 전. 좀 나아요. 조금 이게 갱신이 되고 치유가 됐어요. 조상들이 많은 그 행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자신을 절대 자책하시면 안 돼요. 태어났는데 나와 상관없이 원죄, 그 가운데 조상들이 지은 우상숭배죄, 이게 다 짬뽕 돼가지고 나에게까지 와서 나라는 사람이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목사님 어째 저는 이렇게 조급할까요? 괜찮아요.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조급한 일에 쓰임 받습니다. 그 고칠라 하지 마세요. 저 인간 왜 이렇게 느릴까요? 내가 평생에 저런 인간하고 사는 게 진짜 지긋합니다. 왜요? 그냥 너무 느려. 성령 충만 받으면 느린 곳에 쓰임 받습니다. 그러니까 버릴 게 없어. 천국에는 따라합시다.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필요 없다. 모두가 다 필요한 거예요. 옆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라 얘기하죠? 난 꼭 왜 그런 식으로 하냐? 좀 빨리빨리. 당신은 왜 그렇게 급해? 좀 천천히. 다 사람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지간에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도저히 못 빠지는 그런 중독 상태 이런 게 있는 것은 왜 그러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어딘가에 잡혀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사실을 알아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해결합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 똑바로 살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죠? 똑바로 살아라. 술 끊어라. 당신만 그렇게 먹고 다니냐. 막 작작 먹어라. 어디 가면 좀 빨리 들어와라. 어째라. 아무리 해본들 소용없어. 왜? 자기 아버지도 술꾼이라. 대물림. 야, 왜 그렇게 급합니까?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도 다 더 급했어. 어떻게 바꿉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당신 왜 그렇게 느려? 당신 왜 이렇게 빨라? 조급해? 왜 설치냐? 조상들이 다 설치고 있었어요. 이해됩니까? 여기서부터 풀어야 돼요. 이게 안 풀리니까 모든 게 전부 다 다툼이고 싸움이고 저런 인간 성격 차이 때문에 전부 막 나 못 살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성격 차이가 아니요. 원래부터 사람은 다 다른 체질과 다른 성격과 다 다른 관점과 이런 걸로 태어나 있어요.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가 와야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잡혀있구나. 저 사람이 어딘가에. 이걸 봐야 여러분 가슴 속에 기도가 새롭게 나와요. 그렇지 않고 저 인간 좀 박살내주세요. 저 인간 저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인간 제 인간입니까? 절대 응답 안 돼. 사단은 계속 괴롭혀라. 네가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가슴이 아파. 내가 네 가정에 그 애를 붙여준 거, 네 가정에 저런 아이를 보낸 거 다 너보고 기도해서 복음적으로 살려내라고 보낸 건데 너는 사단의 소리만 들어가지고 죽여달라고 지금 나한테 지금 간구하니 그게 지금 말이 되냐? 오늘 알아듣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실을 알아버리니까 우리 아버님이 전부 30년 동안 내가 이 청소년 때 이해 안 됐던 게 다 이해돼 버려요. 아버님 성질 똑같은데 나는 아버님 성질 낼 때마다 귀여워 보여. 괜찮아. 왜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인간으로 우리는 태어났잖아요. 우리 전도사님 내가 될 수 없고 내가 전도사가 될 수 없어요. 서로 답답해. 목사님 왜 나처럼 안 하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목사님 내가 볼 때 저 친구 왜 이런 식으로 안 하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틀려. 우리 정경화 사모님은 다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사모님 그 생각대로 잘 안 돌아갈 거예요. 어쩔 때는 답답할 거예요. 가면 갈수록 보일 거예요, 이제. 콧깍지가 딱 벗겨지면 다 보일 거예요. 자, 그때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알겠어요? 모든 게 다 이 관점 다 이해가 돼버리고. 할렐루야.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모든 종교에서 자범죄 끝낼 수 있습니다. 계속 하고 막 가둬놓고 절대 못 먹도록 하고 막 새우랑 채워놓고 그러면 술 안 먹을 수 있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 조금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갑니다. 망하는 쪽으로 계속 가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곳으로 갑니까? 처음에는요. 이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열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분열이 딱 일어나면서 이게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고 분열이 되면서 이 다른 것을 찾아내죠. 답이 아닌 걸 찾아냅니다. 그걸 보고 집착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막 사랑 못 받았다 그러면 막 남자에 집착하고 여자에 집착하고 없던 사랑을 막 받아보려고 오만 막 방법을 다 씁니다. 집착.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인데 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구나. 내 문제가 지금 사단이 지금 개입한 문제구나. 이렇게 봐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될 것인데 그게 아니고 이게 내가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 그러니까 사랑을 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내가 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집착. 미안합니다. 저희 교회에 있다가 오래전 일입니다.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무능해. 돈을 못 벌어와. 무능한 아빠를 계속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의 마음속에 뭐가 들었겠어요?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야 되겠구나. 그래 내가 살 것 같다. 아빠가 너무 무능하지. 그게 복음 없을 때입니다. 능력 있는 남자를 내가 만나야 돼. 그래가지고요.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 결혼하고 나서 자기가 이제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능력 있는 남자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많은 부분들을 계속 컨트롤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너무 힘든 얘기를 계속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고백이 우리 아버지 무능해서 내가 능력 있는 남자 만나가지고 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오더라. 그것도 답이 아니더라.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야 될 것을. 이걸 나중에 고백을 했어요. 절대 여러분 집착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분열된 상태에서 틀린 거, 다른 거 이런 답을 잡은 겁니다. 자, 이러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망할 것을 잡아버리는데 그걸 보고 중독이라고 합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중독 지부장 모임이 그냥 중독자를 마약 환자 이 사람들을 고치자 어쩌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시대적인 문제, 중독이란 문제를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람이 답을 얻고 치유돼서 이 뿌리를 뽑아내고 이 사람 생각과 마음의 잘못된 부분들을 각인들을 바꾸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 중독 지부장 모임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기도해 주실 것은 내년부터 우리 중독 예방 전도학교가 인천 지역에서 오픈을 하는데 아마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그걸 우리의 응답으로 딱 받아야 됩니다. 다른 데 다 가잖아요. 놀러도 가고 극장도 가고 먹으러도 가고 다 가는데 어째서 그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놓치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를 절대로 놓치지 마라. 민권사님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딴 건 다 놓쳐도 그건 놓치면 안 돼. 혹시 내가 봐줄게. 예배하다가 졸더라도 그건 놓치면 안 돼. 내가 다 봐줄 테니까 그거는 놓치면 안 돼. 아시겠죠? 나의 응답으로 딱 잡아버려야 돼. 중독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고 술 끊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술 중독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도박 중독으로 마약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는 뿌리적인 문제 이거를 캐내려고 우리가 지금 모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제대로 알아버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 이해가 되고 불쌍하고 기도 시작하면 흑암 무너지고 그 사람이 복음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시간표가 오게 될 것입니다. 서론 얘기하는 다 해버리죠. 네. 더 이상 갈 게 없네. 서론 다 끝나죠. 오늘 하나님 뭘 원합니까? 그랬더니 소론에서 다 얘기해요.
그래서 섭섭하니까 5번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입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 불신자 상태, 그들의 신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잡혔어요. 이상한 소리예요. 공부 잘하는데 이상한 짓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닌 우상숭배, 돌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고 해 보고 절하고 달 보고 절하고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 말라 하면 안 돼요. 제사 드릴 수밖에 없어요. 계속 뭔가가 다른 것을 자꾸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방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지구상에 가장 많은 병이 정신병입니다. 이상한 생각, 사상, 이상한 말 너무 많아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 정신병자 너무 많아요. 우리 랩런트들 그 회사 가가지고 또 대학 가가지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영경이 대학 가가지고 놀라지 마요. 대학 교수 중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아요. 잡혔거든. 내 사상이 다야. 하나님 없어도 돼. 아, 이거야. 야, 너.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물고기가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하늘에, 그래야 행복하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좋은 여러분들이 하고 아무리 명품백을 걸치고 아무리 해도 인간은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예요. 그거 아니면 다른 소리 하는 게 바로 정신병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만 생각 마음에 병든 걸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사는 게 지옥이다. 못 살겠다. 정신의 문제가 온 겁니다. 자, 이러다가 결국은 육신에 드러나는 게 뭐냐? 질병으로 드러나는데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이름 모를 병, 이런 많은 병들이 막 닥쳐오는데요. 의사가 얘기하기를 이름 모르는 병이 2,000가지가 넘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감기, 암 이런 거는 다 밝혀진 거고요. 의사가 밝혀내지 못한 병이 2,000가지가 넘는 아주 희귀하고 어째 저런 병이 있냐라고 하는 병들이 너무 많아 세상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상태. 못 빠져나옵니다. 자, 이러다가 결국은 한 번은 죽게 되겠죠.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어디로 가실 거예요? 저희 집으로 오실 겁니까? 우리 양 집사님 저희 집으로 오실 거예요? 예, 본인 집으로 가야죠. 인생의 해가 지는 날 죽은 다음에 내 어디로 가느냐? 자기 집으로 가야 돼요. 자기 집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으로, 마귀의 자녀는 미안하지만 지옥으로. 근데 천국은 누가 가고 지옥은 누가 갈까요? 착하게 산 사람이 천국 간다 얘기하는데 땡.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천국 가겠죠? 땡.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을 것이다. 땡. 왜? 그냥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잖냐. 반대로 돌려볼게요. 일본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 쳐다볼 때 뭐라 그럴까요? 저런 천하에 때려 죽일 놈 이렇게 됩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놓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데 절대 선과 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말하는 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분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는 구분이 되는 겁니다. 심판받아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은 지옥이라.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냐?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 것이냐?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착하게 살고 선행, 구제, 봉사 다 해도요, 기부금 많이 막 바치고 이래도 절대로 구원은 못 받습니다.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좋은 거지만
잘한 거지만, 세상에 필요한 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구원 얻을 값인 가치가 못 돼요. 자, 이런 상태에서 결국은 내가 당했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미안하지만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돼 버립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무당 있는 사람은요, 그 가족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근데 나는 못 받겠다 해가지고 뭐 눌림굿을 받는다네요. 야, 나는 못 받아. 그래 눌림굿을 해준다네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그거 옆으로 밑으로 다 찾아서 또 들어갑니다. 바로 밑에 사람이 안 된다 그러면 친척으로 들어갑니다. 반드시 귀신은 그 사람 대물림할 사람들 찾아서 들어갑니다. 후대에게 반드시 대물립니다. 알코올 중독자 밑에 알코올 중독자 나옵니다. 마약 중독하는 그 가정 속에 마약 중독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상관없이 뭔가 대물림되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진짜 복음 잡고 기도하시고 흑암을 무너뜨리고 저 뿌리를 완전히 캐내신 그분 앞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아이들 보호 안 됩니다. 진짜 보호하는 것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좋은 대학에, 좋은 뭐 학원에, 좋은 거 먹이고 입히고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요. 자,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아담의 후손은 싹 다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고 너희를 죄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 건져내겠다고 작정하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자,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누가 받았을까요?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문제를 끝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왕, 선지자, 제사장이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분이 오셔가지고 한 일이 뭐냐? 왕으로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탄,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해버린 겁니다. 자, 이분이 오셔서 제사장으로 오셔서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요 부모님도 자식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내놓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이 사람 아무리 사랑해도 그 생명을 내놓는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자, 근데 이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이 일을 사탄을 꺾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 말씀 대신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와버린 거예요. 우리를 건지려고요. 그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하죠. 성육신. 인간이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바라 그래도 해결할 수 없고 아무리 공부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 구원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버리신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기서 좀 참고하셔야 될게요.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뭡니까? 그리스도가 사탄의 권세를 꺾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 아닙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이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좀 참고하실 것은 이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하면 윤석열은 뭐죠? 이름입니다. 대통령은 뭡니까? 직분입니다. 예수는 누굽니까? 이름. 그리스도는 뭡니까? 직분. 어떤 일을 했다는 거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일을 했다. 사탄을 꺾고 모든 죄와 저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는 일을 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 모든 문제를 끝내겠다고 했는데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예수. 그것도 그냥 예수가 아니고 저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 아시겠죠? 그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원래는 예수는 그리스도, 윤석열은 대통령 이렇게 되는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 자, 시간 많이 갔습니다. 결론 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한 불신자 상태에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자, 이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믿는 자 속에 거하고 계셔요.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매일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다윗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생각, 마음, 영혼, 육신, 내 삶 속에 내 후대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낮 시간에는 만나는 모든 사람, 사건, 일, 모든 여러분들 직장 속에 그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밤 시간에 주무실 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마무리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하면 되느냐? 인생의 모든 답이 나오도록 여러분의 육신 문제도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아예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24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오는 응답은 여러분 개인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 영적 상태가 바뀌었다는 얘기는요, 그동안엔 불평, 원망 많았던 모든 것들이 전부 영적인 것이 알게 되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감사로 딱 바뀌어버려요. 뭐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감사로 딱 바뀌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개인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아니, 그런 사람들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 또 와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살아나 버립니다. 막 이 교회가 다 살아나 버려요. 한두 명만 여러분 막 감사가 다 전달돼 버려요. 가정 안에서요, 다 안 된데도 됩니다. 한 명만 제대로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 버리면 다 영향력이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현장 업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데 완전히 사단의 권세, 그가 쥐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흑암이 무너지면서 여러분에게 찾아올 겁니다. 정말로 이 사실을 알고 하면요, 여기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때 얘기하세요. 네가 잘못해서 온 문제가 아니다. 네가 모르는 문제가 있다. 수십 년 살았어도 네가 안 가르쳐준 거, 교회 다녔는데도 네가 종교생활하고 못 배운 거, 요거 얘기하시면 돼요. 이 죄의 뿌리가 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죄의 뿌리가 있어. 그것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뽑아버린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